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해가 생길 소지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전체로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오해가 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13장 48절로 보고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잘 못 읽으면 영생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작정한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칼빈주의 또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혹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때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보면 그냥 제가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누구든지 하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말씀 같은 그 속에 진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짝을 지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고 이 말씀 속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장 8절로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부터 한 발을 못 써서 못 걷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환자가 치료되었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얘기는 영생을 얻는 믿음하고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나아지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앉아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걸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듣고 있는 그 사람, 나면서부터 발이 아파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아마 영적인 감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죠? 복음을 주어 보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느껴요.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이 주는 복음을 받아 먹고 달게 먹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 청중들에게서 그런 것이 읽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면서부터 앉아서 발이 아파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벌써 생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걸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 이 말. 그래서 걸어가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할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자를 구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자를. 근데 복음을 전해보면 아무리 전해도 세계의 경읽기로 뭔지 못 알아듣고 마음을 열고 알려고도 안 하고 받으려고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대화를 해봐도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 그렇지 하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이론으로 자기 머리로 분석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이 흘러가 버리고 그냥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자,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살아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생명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생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으로 받는지 육으로 받는지 그거 다 느낍니다. 그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걸어라, 살아라, 영생을 얻어라. 영생 얻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오해되는 소지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때로는 상당히 헷갈릴 때가 참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 나면서부터 장님이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나왔어요. 장님이 돼서 나왔는데 이것이 누구 탓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했을 때에 분명히 누구 탓이일 것입니다. 그죠? 왜? 이 병이 드는 것,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았던, 후천적으로 받았던, 어떤 생활이 잘못돼서 받았던 간에 이것은 어떤 죄의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아까 우리 자매님이 간증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가정에 우환이 끼 있다. 식구들 중에 어려움이 왔다. 내 삶에 고통이 온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왜 주십니까? 이제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매를 한번 때렸구나 해서 사람이 된다면 그 참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과중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병을 하나님이 줬다고 할 때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때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고 그런 신앙을 배워 나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면서부터 눈물어 있는 이 장님된 이 맹인을 보고 누구 탓입니까? 그래요. 그 부모의 탓입니까? 본인의 탓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탓도 아니고 이 본인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참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 탓도 아니고 본인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고쳐놓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병을 줬나요?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병을 줬다 그러고 하나님 병을 고쳤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병을 줘놓고 하나님이 고칩니까? 어디, 그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지 나는 너에게 병을 준다고 안 하십니다. 아십니까? 병은 왜 걸린다 그랬죠? 건강법칙을 범했기 때문에 그 건강법칙을 범하는 대가가 병입니다. 도덕법칙을 범하면 도덕이 사회가 문란해지는 것처럼 뭐든지 법대로 되어가는 그게 질서인데 그게 건강이고 생명인데 법을 이탈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이것은 법을 범한 어떤 결과적인 것이지 이것을 누가 벌을 내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통법규를 정해놨는데 교통법을 어겨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으면 교통법규를 정한 사람이 벌을 때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법규를 세우는 사람은 교통법을 어기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지키고 살아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 건강의 법, 영생의 법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키면 어떤 불행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보호망을 벗어나면 벗어난 그 결과가 파멸이고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 나면서부터 장님된 이 고통은 이 문제는 어떤 법을 범한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죄의 죄지은 대가로 하나님이 벌을 때렸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된 신앙사상이 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지금 알아들으시죠?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죠? 이런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누구의 탓입니까? 할 때에 누구 탓이든지 이거는 누구 탓으로
돌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어요. 자, 그 침에 무슨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진흙에 어떤 약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환자의 어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발라서 씻고 오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천연치료, 이 자연치료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떠져버렸어요. 나면서부터 장님이 돼서 세상을, 이 광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장님이 빛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은 보면 누구의 탓이 아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일방적으로 준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날 환자가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병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의 병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을 범한 어떤 결과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하고 연결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전적인 병을 얻었든지 살다가 병을 얻었든지 간에 이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해서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회개해라,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치료를 주십니다. 그 치료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치료가 일어났는데 그 치료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치료제입니다. 그 말씀. 여기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로 보니까 나면서부터 발이 아파서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치료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걸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걸어갔어요. 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 환자가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십니까? 그 믿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럴 만한 믿음입니다. 나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해놓고 나중에 성전에서 이 환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환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네가 이 병이 오기까지의 잘못 살아온 죄가 있는데 그 죄 값은 내가 지불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졌으니까 너는 살아라.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리고 살려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죄를 내가 지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네 죄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다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시는 죄 범치 말아라. 또 잘못 살면 또 병이 온다. 아까 우리 무슨 추복령이라 했나요? 미국에서 오신 자매는 내가 철저하게 물 마시고 철저하게 현미밥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에서 일부는 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 밤늦도록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 잠을 안 자고 일을 한 사람. 그래야 먹고 사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지요? 회복이 안 됩니다. 면역성이 떨어지죠. 우리가 잠잘 때 몸이 치료된다 그랬죠. 낮에 치료제를 다 받은 걸 가지고 밤에 이걸 전부 회복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밤에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가서 이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서 밤늦게까지 맨날 일하고 시간 맞춰 물 마시고 밥 먹었는데 왜 이런 병이 왔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 힘을 얻고 살아야 그 속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현미밥만 먹고 갔나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먹고 두 자매가 와서 침례를 받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 언니도 잘하고 있어요. 네, 그 언니도 담배 피고 술 먹고 천주교에 다니면서 전혀 하나님 믿는 법을 모르고 살다가 여기 와서 다 회개하고 두 분이 같이 침례받았거든. 그러고 잘 갔어요. 가가지고 그대로 살지 않고 현미밥만 잘 먹고 살은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밥만 잘 먹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미밥 철제 먹고 물 마셨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식사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밥만 먹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병이 생기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중에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먹고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 말씀으로 밥상을 차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일터를 만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사업체를 만들고 그 말씀으로 잠을 자고 그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고 살아라. 또 한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모세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확실한 간음한 죄가 확실하면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법을 범하는 것 같아. 안식일도 범하는 것 같고 율법도 범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하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 안식일도 범하는 사람. 안식일날 환자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일 시키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고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처벌해버리기 위해서 계속 시험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간음 현장에서 들미가 잡힌 여인을 끌고 나왔어요. 이 여인은 분명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니 분명히 모세의 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을 향하여 이제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광경을 다 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이들에게 또 시비가 안 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어떤 업무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일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 죄인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 법도 누가 주셨다? 모세오경에서 모세의 법은 그게 다 십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해서 그 생활법, 건강법,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민법을 다 정한 것은 전부 십계명에서 나온 것이에요. 십계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에 접목하도록 만드는 법 속에 그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은 곧 모세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게 심판입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시나? 요한복음 3장 17절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요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고 한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향하여 치려고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조용히 돌아가면서 그들 앞에 뭔가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 글은 자신들만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엄밀한 죄들을 예수님이 그 앞에 다 쓰고 있었어요. 다 쓰고 나니까 그 자기 앞에 글을 쓰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이걸 보고는 돌을 그 자리에 놓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그들의 죄를, 엄밀한 죄를 써주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할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들도 다 돌 맞아 죽을 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다 써주면서 돌 없는 자가 죄를 칠 때 저를 여인을 치라고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자기들의 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을 놓고 도망가 버려. 전부 설설설설 왜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자기들도 돌 맞아 죽어야 되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은 이 여인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줄 것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묵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누가 정죄받으시고?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시고 죽을 것이었기 때문에 너도 네 죄로 인해서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정죄받겠다. 그러니 너는 살아라. 다시 살아라.
가서 다시는 이제 죄 범치 마라. 네가 죽을 죽음을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는 다시 살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도록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아라. 다시 살아. 지금까지 네 죄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지은 잘못된 생활의 죄, 잘못 품고 있던 죄, 이 죄를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되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복음으로 온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지으신 분이 능히 고치실 것입니다. 이곳에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절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의 과거의 잘못은 내가 다 책임지고 죽었으니까 너는 다시 살아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고 하십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개개인의 믿음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